사랑하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기회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배움의 자리에 우리가 모일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강의를 통해 저희가 더욱 깊은 이해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을 경건한 마음으로 맞이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배움이 단순한 우리의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서로를 격려하며 배운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모든 학습의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이 강의가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업의 시종을 주님께 이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과 고난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4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시에 사역을 할 당시에 고난과 어떤 그런 의로 그리고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말씀의 배경과 맥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사역을 할 당시에는 바울의 사역 중에서 가장 개인적이고 고백적인 어떤 서신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바울이 목회자로서의 경험한 깊은 고통과 사역 중에 겪은 여러 어려움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했던 고린도는 경제적으로 어떤 부유했던, 아주 정말 부유했던 당시에 그런 도시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도시에는 많은 다신교적인 문화의 그런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와 철학적 논쟁이 아주 혼재되었던, 어떻게 보면 그런 아주 악조건의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어떤 세속적인 그런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가치관, 그리고 신학적인 그런 갈등, 이런 모든 것이 아주 혼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분쟁과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어떤 도전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난을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으로 한정하지 않고 영적이고 심리적인 부담까지 포함된 아주 깊은 아픔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서 자신의 고난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면서 매도 맞고 감옥 생활도 하고 또 죽음의 위기도 여러 번 겪고 그리고 배고픔과 어떤 추위 등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많은 일들을 고난을 겪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상처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가 감당해야 했던 어떤 목회적 도전과 어떤 아픔의 일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다라는 것을 아주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그 상황에 도전했던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외적으로는 어떤 문화적인 도전 그리고 내적으로는 신앙적인 어떤 혼란한 그런 상태, 그 이중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적 영향 아래 놓인 고린도 교회는
아주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고 어떤 그리고 철학적인 논쟁으로 인해서 세속화된 그 가치관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리고 그의 복음 사역을 비판하면서 그의 약함을 조롱하는 거짓 사도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불살아가면서 정말 그 헌신된 마음으로 하는데 많은 모함을 받고 죽을 위험에도 처하고 우리가 그것을 상상만 하더라도 얼마나 그 무게가 무거웠을까.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상황을 맞닥뜨려도 얼마나 화가 나요. 잠도 못 자고 그걸 어떻게 풀지 못하고 해소하지 못해서 억울해서 막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짓 사도들이 막 모함하고 조롱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이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 세속적 기준으로 바울의 사역을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을 외적인 결과로만 평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은 교회 내부의 심각한 이제 분열로 이어졌고 성도들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또 이방 종교와의 어떤 혼합된 신앙 그리고 윤리적 타락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교회의 영적 상태, 영적 건강을 위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고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도록 격려하면서 인간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진리를 아주 강력히 설파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약함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소개를 하면 우리 인간의 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의 핵심 주제는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를 해요. 여러분 질그릇 알죠? 네, 잘 깨지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에. 질그릇은 당시 아주 평범하고 쉽게 깨지는 그런 그릇이었는데 지금 거기에 비유하는 이야기는 인간의 약함과 어떤 제한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는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을 의미하면서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함께 바울은 삶의 다양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길이 막히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받지 않으며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와, 만약에 인간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탄,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의 모든 일을 불태운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구절들은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고난이라는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실질적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아주 신학적인 고찰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인간의 약함에 대한 어떤 신학적 고찰을 통해서 그 연약함이 단순히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약함의 신학을 발전시키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약함과 고난의 절정을 경험하셨지만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약함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는 최종적인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십자가의 원리를 자신의 고난에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현재의 고난에만 몰입하지 말고 매몰되지 말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세요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으로 보면서 영원한 영광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현재의 고난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그들의 삶이 더 견고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궁극적인 소망을 붙드는 신앙의 자세를 배우도록 우리에게 도전 정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삶에 무게가 있어요.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무게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 안 하더라도 나한테 느껴질 세상의 무게로 느껴져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그려보면 여러분 우리가 매를 맞는다는 거 상상을 안 해보잖아요. 매를 맞는다는 게 단순하게 이렇게 매를 맞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맞는 거는 거의 죽음에 가까운 매를 맞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가 보면서 그런 매를 맞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목숨까지도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겪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빠지면서도 자신이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우러나온 그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저를 돌아봤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마다 삶의 무게가 다 다르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저분 너무나 힘들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이분만큼은 힘들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끔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아주 연로하신 권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망막이 누워버렸어요. 이 눈에 망막이 누워버리니까 수술을 할 수가 없대요. 수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점점 시력을 잃어가면서 지금 환한 거하고 어두운 거하고 구분이 됐었는데 그것도 구분을 못하고 구분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이게 사람의 형체는 보는데 얼굴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환한 거하고 어두운 거를 구분했는데 그것도 구분이 안 돼서 눈을 보면 너무 예쁘세요. 맑으세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면 눈이 절대 안 보이는 분이 아니셔요. 근데 지금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셨어요. 그래서
마침 우리 교회는 그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만 타면 내려오시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늘 오시던 길도 못 오셔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만나기로 한 자리에서 못 오셔서 제가 올라가 봤어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에 늘 오시는 분인데 화내요. 불이 켜 있어서. 근데 이분이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차가 주차돼 있는데 이 손이 차를 이렇게 만지면서 트렁크를 만지면서 지팡이를 짚으면서 땀을 펄펄 흘리시면서 저 멀리서 걸어오시는 거야. 이 직진을 못 하시니까. 제가 너무 놀라서 막 달려갔어요. 권사님, 오늘 무슨 일이셔요? 라고 했더니 아니 내가 조금 전에 우리 여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을 만났는데 여기 전기가 나갔다면서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그 전까지는 보이셨어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근데 아예 이제는 안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철렁 내려앉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러셨어요. 얘 좀 어두워요. 그러면 저에게 목사님 지금 불이 나갔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좀 어두워요. 나갔다가는 거짓말은 없고 예, 좀 어둡네요. 이렇게만 말씀을 했어요. 권사님 저랑 손 잡고 가시죠. 그래서 제가 모시고 잠시 화장실부터 갈까요? 그래서 제가 가서 좀 손이 지저분해지셨어요. 그래서 가서 손을 잘 이렇게 닦고 이제 깨끗하게 하고 땀도 좀 닦고 그 새벽 예배를 잘 드리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권사님이 계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 계세요. 제가 내일부터는 여기까지 와서 모시고 갈게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에 제가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우리 권사님을 모시러 가기로 돼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또 저랑 같이 그래서 항상 이제 모시고 오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에 오시기 전에 제가 조금 사설이 길지만 아파트에 10년 전에 오셨대요. 노인 아파트에. 언니가 살아 계셨어요. 근데 남편하고 아들은 저쪽 뉴저지에 살아요. 근데 시댁 식구들은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또 생이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투석을 하니까 아들 옆에 가서 살면서 요양원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언니, 친정 언니가 여기 계시니까 같이 사는데 친정 언니가 3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케어기버가 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참 이 어르신을 잘 섬기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원래 다른 교회이셨는데 못 나가시니까 모시고 왔다 갔다 해도 어르신 거기서 말 시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외로우셨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새벽 예배만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을 절대로 우리 교회 오시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주일에는 거기에 가셔요. 근데 새벽 예배는 그냥 편하게 오셔도 됩니다. 라고 해서 그냥 권사님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는 안 오셔도 돼요. 그냥 새벽 예배 오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드리다가 1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앞에 앉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옆에 제가 모시러 갔더니 목사님 잠시만 옆에 앉으세요. 그래서 예 왜요? 권사님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나 목사님 이번 주일부터는 목사님 교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오시지 말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상황을 다 아니까 이제 눈이 제가 완전히 안 보여서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은 다른 사람한테 너무 신세를 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책임져 줘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그러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남편이 또 몇 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비행기를 못 타잖아요. 남편이 소천해도 가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와서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럴 경황도 없으니 난 눈 보이지도 않고 장례식에 참석해봤자 그리고 내가 민폐다 됐다 난 여기서 생을 다 마칠란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항상 어머니를 모시가려고 해도 오지 마라 됐다 난 여기서 끝낼 거다 그리고 당신은 병원에 기증을 하셨대요 당신의 몸을 그러면서 내가 살아는 있는데 17층 꼭대기 사시는데 가끔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이거 내려서 얼렁 떨어지면 우리 남편한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너무 그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권사님 절대로요.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끊는 걸 원하시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권사님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은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 반드시 드리고 주일 예배 항상 같이 드리고 너무 지금은 행복해 하세요. 그래서 그분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주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이 이렇게 보이다가
그분도 눈이 잘 보였었단 말이죠. 근데 눈이 안 보이면서 완전히 너무너무 상심이 큰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어도 살아있다라는 사람 고시를 못하니까 너무너무 자괴감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몇 번이나 자살 시도까지 하고 싶으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니까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연한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 남편을 그때는 눈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소망을 갖고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아픔이 다 다르단 말이죠. 사람들의 삶의 무게가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크고 내가 작고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나는 팔이 비록 안 부러졌지만 이 가시 하나 벗겨도 이 순간 이 가시가 제일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작고를 비교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나가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각자는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고난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것도 승화시켜서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기 전에 제가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잠시 저희 이제 권사님 말씀 올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으로 보면서 영원한 영광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그들의 삶이 더욱 견고하고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궁극적인 소망을 붙드는 그러한 신앙적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바울의 고난과 의료의 말씀을 보면 7절의 말씀에 질그릇과 보배의 비유를 아까 말씀을 살짝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질그릇은 당시 아주 흔히 사용하던 아주 평범하고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런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릇은 우리 인간의 유한성,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이 질그릇에 비유를 해서 상징하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는 다시 말하면 복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배는 인간의 자격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인간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질그릇의 그 보배가 담김으로써 그 능력이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약함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낙마하지 말고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말고 나의 나됨을 그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용기와 믿음으로 우리는 그 무엇도 아주 담대하게 이뤄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자랑이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의 사역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로 인정을 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 드러났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울의 사역 전반에서 드러나고 또 중심적인 신학적 어떤 메시지로 인해서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그 속에서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면서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적용이 되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또 한 분의 또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한 분이 또 어르신이 계셔요.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은 80 중반이 넘으셨어요. 남편분은 일찍 소천하셨어요. 아들은 또 하나밖에 없으셨는데 아들도 3년 전에 일찍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 내려놓고 싶으신 거야. 그래서 아주 잘 살았던 분이 아드님이 아주 정말 효자였어요. 그런 효자가 어머님을 놓고 가버리니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아들하고 같이 살 때 모든 짐을 다 남한테 주고 정리를 하고 나도 이제 아들 따라 갈란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딱 그릇도 하나씩 갖고 계시고 집에 이제 갔더니 그릇이 없어서 뭘 못 내놓을 정도로 다 이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분인데 아들을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고 나니까 완전히 피폐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모든 낙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 아들을 그렇게 먼저 데려가셨어요. 이거에 너무 상심이 크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주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을 잠시 접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와중에 우리 교회 계신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새벽 예배 나오시고 또 주일 예배 나오시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그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같이 이렇게 많이 위로도 받고 격려도 하고 또 그 중에는 눈이 안 보이시는 권사님도 계시면서 당신은 당신의 아픔이 제일 큰 줄 알았대요. 근데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을 보고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이 눈 하나라도 주고 싶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분은 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 나한테 이렇게 당신한테 최고의 힘든 건 눈이거든요. 어쩜 저 말씀을 나한테 너무 기쁘신 거야. 그냥 뭐 가족과 같은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같이 새벽 예배 나오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은 주님 앞에서 너무 기뻐서 행복하게 삶을 살고 계세요. 우리 같이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늘 이렇게 그러면서 날마다 이제 서로 통화하고 또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또 말씀 나누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많은 위로를 받고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남의 아픔을 내 거로 생각하면서 그를 위로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이러면서 서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들이 다 평온해지고 위로가 돼. 그게 진짜 위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많으겠어요. 제가 이렇게 뵙고 다 십자가가 있구나. 크고 작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십자가가 다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거죠. 저도 이제 그 어르신들을 제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르신들도 또 저를 만나서 너무 기뻐하시고 제가 가능하면 어르신들의 손발이 되드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또 우리가 또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계셔요. 근데 다들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저희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이렇게 만날 때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는 의지할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정말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거
각자의 달란트도 있고 각자의 능력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나됨을 자랑하지 말고 거만해지고 교만해지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저에게 이런 걸 주셨어요. 제가 무엇이 간데 저한테 이렇게 사랑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기쁨을 가질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 감사함이 너무나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해님처럼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그만 것도 되게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었던 거 소소한 것도 얘기 나누고 그러면서 같이 기뻐하고 그러니까 아 이런 게 정말 행복한 거구나. 그래서 오히려 제가 되게 많이 뭐라고 할까 위로를 받고 제가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라는 다짐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마음을 제가 최근에 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 오늘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어쩌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고난과 압박을 직면했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은 이 모습 그리고 그 삶의 모든 방향에서 압박을 받는 상태를 당신 입으로 사방으로 내가 서 있는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라고 이 표현이 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받은 적이 있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더라고요. 참 너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역과 신앙의 여정이 어떤 끊임없는 도전 그리고 그런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의 삶은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에 부딪히는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먼저 배워야 되겠구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나도 그래야지. 아이고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분의 그러한 태도는 단순히 어떤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핍박과 넘어짐 속에서의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핍박이란 걸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당할까요?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아니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말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쵸 쉽지 않죠. 언어가 소통도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갇혀 있는 거죠. 이 테두리가. 그러니까 여러 상황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핍박도 어떤 그런 어려운 것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데도 결코 하나님께서 자기는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려운 나름 상황에서 절대로 낭망하지 않고 우리가 꿋꿋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계명주의가 끝나고 이제 개혁주의가 오기 전에 그때 우리가 칼빈 아시잖아요. 칼빈 그분이 그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같은 시대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직업에 대한 소명 그 부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 사람에게 주신 삶의 자리 그 직업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삶의 자리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살아내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란 직업을 갖고 있으면 목사님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갖고 있으면 사업의 사장이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조그만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직업의 기초는 없지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 즐겁게 아니면 또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라는 것.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자기의 직업이고 자기의 사명이고 소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에 개의치 않고 나는 사도로서 아주 자긍심을 갖고 내가 이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겠다. 내 목숨을 다 바치겠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신의 연약함으로서는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는 할 수가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해내셨던 거죠. 그래서 이분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버리지 않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음으로 세례 요한 말고 사람으로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하는 사람이 성경의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이잖아요. 정말 대단한 분이잖아요. 우리의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정말 아주 그냥 구구절절이 그냥 어쩌면 이렇게 믿음이 훌륭하신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다시 제가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넘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은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도 삶을 통해서 보면 오늘 힘든 일은 언젠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이 돼요. 그래서 너무 절망하지 말고 그 상황도 유연하게 오히려 어떤 상황이 힘들면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거기 너무 매몰되지 말고 몰입하지 말고 내가 이게 제3자의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자 이 상황을. 그래서 어차피 내가 힘듦을 겪어야 되면 뒤로 미루지 말고 그냥 헤쳐나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정리를 탁탁 하면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절대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싸운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지 다툼은 일으키지 마세요. 때로는 져주는 게 이기는 거인 경우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이왕이면 오히려 더 배려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게 더 아름답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보면 혈기가 있어요. 혈기를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혈기를 부리지 않게끔 저의 이 못난 성질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너무 어리석어요. 제가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니면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게끔 저를 좀 눌러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게 돼요. 말을 안 하게끔 저를 좀 붙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억울함 속에서도 혈기를 드러내지 않고 정말 똑똑하고 지성인이고 엄청 대단한 분이잖아요. 말씀도 잘하시는 분이고 근데 자기를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참 이렇게 성경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내 자신을 조금 돌아보고 나는 어떻게 내 삶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우리도 각자가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죽음 속에서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나니 이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드러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과 죽음을 자신의 몸으로 경험하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까지 고백하려면 얼마나 고난이 있었으면. 그렇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네.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잖아. 산에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깨어지니까 그렇죠. 자기 그 옛날 모습을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분의 고백이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전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삶이 예수님의 희생을 반영하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어떤 고난을 참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그렇죠,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신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와, 정말 멋있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멋있지만 정말 아픔인 거죠. 이거는 감히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처럼 자신의 죽음 같은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순히 고난을 견디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신의 몸으로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죽음과 고난의 끝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시작이다라는 것을,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고, 그리고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고난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고 다른 이들에게 생명이 전해지는 자신을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겪는 고난과 희생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헌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헌신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그의 사역에서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그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의 연약함이 결코 한계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약함을 도구로 삼아서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시는지를 분명히 증언하고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믿음과 헌신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그런 고백과 어떤 그런 삶의 복음의 능력,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어떤 강력한 증거로 작용이 되는데, 그럼 나는 그런 고난은 처해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큰 고난을 다 받지 않았다면 그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제가 나는 이런 아픔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아셔서 제가 너무 연약해서 저한테 큰 고난을 안 주신 거네요. 저는 이 감사함을 제가 미처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제가 너무 사랑을 받았네요. 이런 보호하심을 받고 살고 있네요. 라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는 게 가끔 좀 미묘해요. 어떤 게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은요, 이 말씀은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시내산 언약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시민법도 주시고
의식법도 주셨어요. 근데 그때 시내산 언약의 중점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 소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매개체가 됐어요. 그런데 시내산 언약을 주실 땐 모세에게 주셨지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지켜야 됐었는데 그들의 연약함은 우리하고 똑같거든요.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구약에서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증거했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고 모든 구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십계명의 말씀은 안식일법만 제외하고는 신약의 모든 말씀에 다시 재확인이 돼요. 그게 가장 어디서 드러나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에 집약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재해석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다 말씀하시고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많은 이들에게 병 고침을 하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가장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나한테 하는 것이다. 그거가 다 일목요연하게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하나로 이어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고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자신은 연약하지만 자신에게 주신 그 복음을 자기가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는 깨짐을 받아도 자기는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감히 나는 연약한데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지금 듣고 같이 이렇게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공유하는 우리 입장에서 각자 삶의 자리가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난을 겪지는 않아. 그러나 나름 고난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그러면 삶의 자리도 있지만 가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 아빠, 형제, 자매, 할머니, 할아버지, 친인척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는 남편, 아내, 자녀, 또 어르신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정말 나 자신만 빼고는 다 이웃이라고 했으니까 그분들을 정말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출발해서 신앙 공동체에 가서 학교에 가서 삶의 터전에 가서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옮겨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내면 난 저 사람을 보면 어쩜 저렇게 일을 잘할까?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물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고 이건 직접적인 전달이지만 내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사람답구나. 나는 저 사람을 보면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거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쭉 사도 바울처럼 우리 그때 그 문화 상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우리 복음 증거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그걸 우리에게 대입을 할 때 그걸 그렇게 확장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주제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13절에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을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고백했고 바울 역시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동일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6편과의 연결을 통해 바울은
믿음이 단순히 마음속에 머무는 어떤 내적인 확신이 아니라 외적인 고백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라는 구조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과 고난을 믿음의 고백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개인적인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확장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고난과 그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 전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들의 믿음과 감사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의 확산은 단순히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결국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와 세상으로 확장이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속사람의 어떤 새로워짐, 겉사람의 쇠퇴와 속사람의 새로워짐. 그 대조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신의 육체적인 연약함과 어떤 쇠퇴를 겉사람의 쇠퇴로 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고난과 핍박 그리고 나이 들므로 인해서 점점 쇠약해지는 자신의 어떤 외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쇠퇴를 비극적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겉사람의 쇠퇴는 단순히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속사람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면서 이것은 인간의 외적인 약함이 하나님의 내적인 능력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겉사람의 쇠퇴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로 영원한 소망을 제시하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이 잠시일 뿐이며 영원한 영광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의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단순히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일시적이라는 것, 그리고 가벼운 것으로 보고 그 끝에 기다리는 영원한 영광의 무게와 가치를 강조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무게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잠시 받는 고난과 영원한 영광을 그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고난을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고난인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 현실적으로는 고통스럽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게 잠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대한 것 그리고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인내하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세상의 고난과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결국 일시적으로 지나가게 돼 있는 거죠. 어떠한 고난도 영원히 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아픈 것도요. 일정 시간 지나면요. 아픈 것도 없어져요.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조금 얘는 좀 다른데 진짜 아픈 거예요. 고통이요. 제가 이제 수술을 했어요. 젊은 날에 수술을 했는데 마취가 안 되는 거예요. 생사를 찢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고통이 일주일 가더라고요. 아니 마취가 안 들어요. 진통제도 안 들어요. 근데 와 정말
이렇게 아프니까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구나. 경험을 해봤어요. 그렇게 그 경험이 지금도 너무 생생해서 어느 분이 아프다 그러면 제가 그 아팠던 경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 그러면 그냥 예사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아프셔요. 그냥 제가 막 오금이 저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아프냐면 이게 누웠는데 이 손 하나 까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아프면 일주일, 24시간 일주일 내내 잠도 못 자고 아픈 게 죽고 싶은 마음이 진짜 드는데 죽을 수도 없어. 움직이면 너무 아프니까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뜨뜻한 데 뒀더니 이 욕창처럼 생긴 거예요. 또 여기 뒤가 또 그렇게 아팠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7일이 걸리더라고요. 7일이 지나니까 언제 아팠냐예요. 나 계속 이렇게 안 아픈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아파 보니까 안 아픈 걸 알겠더라고요. 그게 행복한 거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근데 생각해봐요. 감기 걸려봤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코도 막히고 콧물 나오고 막 눈물 나고 기침 나고 막 머리도 띵하고 막 컨디션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고통스럽다가 어느 순간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어쨌건 간에 감기가 나았어요. 순간 너무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감사함을 싹 잊어버리죠. 인간이 그게 문제야. 너무 빨리 잊어. 너무 빨리 잊어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현실적인 거, 일시적인 거 어찌 보면 그렇게 아픈 것도 일주일이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한 영원한 소망,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가치,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우리가 현재 나한테 닥친 그 고난, 힘든 것, 고통 이것을 조금 약소화해서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세요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정도에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좀 더 말씀을 깊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제가 이제 강의하는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강의한 말씀은 끝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읽어보시고 또 제가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도 이미 다 익히 하는 말씀이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지 말고 그 말씀이 나한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적용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힘들더라도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소망을 또 붙들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 강의를 마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순절을 맞아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배운 지식이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기간 동안 저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한 배움을 통해 더욱 주님을 따르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거룩한 기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동안 사순절의 참된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 모두가 더욱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다음 주는요. 우리 그 이스터 브레이크라 다음 주는 이제 쉽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다음 주 한 주간 쉬시면서 또 이제 마무리할 이제 과제 조금 더 점검하셔서 그 마무리 그 종강일에
또 이메일로 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